자, 우리 다시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하는 문제라든가 떡세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전히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잊지 말라고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70인 제자 아까 얘기했죠? 70인 제자가 선교 갔어요. 가서 선교 보고했습니다. 주님이 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면서 슬기롭다고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잘하는 체하는 사람들에게 숨겨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도 어린아이로 봤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도 어린아이로 본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뭐였어요? 어른 앞에서 낮추어진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또 축약해 말씀하면 겸손한 자를 쓰신 거예요.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율법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했을 때 십계명 지켜라. 이거 한번 행해봐. 그러면 그 이웃에게 그걸 행하라는 말인데요. 그 이웃이 누구죠? 라고 말하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 피하여 간 자가 아니라 도운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기 입으로 인정한 거예요. 선생님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웃을 물었으니까 비유를 마치시고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 얘기 뭐냐면 자, 70인 제자가 전한 것이 뭐였냐? 떡이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떡을 누가 줬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떡을 베풀어 줬다. 그 떡이 뭐냐? 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의 나타남이 뭐냐?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떡을 먹은 사람이다. 떡을 주는 사람이다. 떡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떡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사건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은 뭔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떡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떡 얘기예요. 사실은 마르다가 지금 교회 봉사하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 교회 부흥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봉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좀 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을 먹어야 10계명에서도 1에서 4계명이 먼저 있는 것은 주님 먹는 거잖아. 그죠? 결혼을 먼저 해야 네가 신랑을 돕는 배필이 되지. 그러니까 먼저 먹어라 이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에게 그러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럼 마리아가 뭘 택한 거예요? 봉사할 일이 많지만 먼저 내가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분을 먹는 것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빼앗기지 않는데요. 뭘 안 뺏기겠어요? 신랑을 안 뺏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 신랑을 안 뺏긴다는 말이고 그 나라를 안 뺏긴다는 얘기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거 많이 지금 거꾸로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빠서 직장 때문에 신랑 때문에 그래서 다 바람난 거지. 결혼에 치면서 보면 바람난 거예요.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근데 성경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도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크더라고. 그 신랑과 결혼되고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으로 넘으면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2절에서 4절까지가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떡세덩이의 비유에 상관된 일이니까 한번 2절부터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거룩 안에서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예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 너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의 의를 구하지 말고 너의 의와 너의 나라 너의 왕국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 가셨어요? 그래 그 의는 그분이시니까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통치 지배권이니까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라. 그분을 왕으로 삼고 순종해라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받는 것이 그의 통치권 바실레이아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속에 있다. 그 나라를 가져오기를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양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 근원에서 뿌려지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요한복음의 그 생명의 떡, 그 양식 만나를 내려 먹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가서 그거를 찾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내가 취하여 성찬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먹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오늘 떡과 상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식.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구하라. 이거를 세상 양식을 구하는 걸로 이렇게 설교를 대부분 많이 했던데 여러분은 그렇게 엘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도 안 상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할례 받지 않은 인생들도 구하지도 안 해도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겨우 그거 경쟁하라고 그거 저들은 그냥 먹고 우리는 간절히 그냥 구하고 그냥 11조 바치고 새벽 기도까지 가가지고 그냥 구해도 빨리빨리 주기나 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계속 그거 구해야 되겠어요? 예? 아니, 자존심도 안 상해? 그거 먹을 떡 먹을 것 때문에 막 구하고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사람이 금보다 명예를 택했다고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명예를 택하는 거지. 지금까지 먹을 거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사서 너무 먹어서 병나게 생겼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식을 먹는 문제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양식 먹는 것은 죄 사함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썩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주기도문에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바로 5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그 의와 그 나라를 내가 줄 터인데 너희는 이것을 구해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 어떻게 구하는 걸 따라 오늘 요 말씀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떡새덩이. 이어가죠?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42페이지 보면 여행하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죠? 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벗이라는 것, 이것은 뭐였어요? 필로스,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동행자 이런 뜻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신랑의 친구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벗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필로스라는 의미 안에. 그러면 신랑의 친구 중에 하나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알겠죠? 신랑의 친구가 누구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성경에서 친구라고 얘기할 때 거기 말씀 있죠. 4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4절. 주님이 누구를 친구라고 했는가?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시편 119편 63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과 같아요.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필로스. 다 벗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의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에서도 그러죠. 오늘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사 가운 입었다고 다 목사라고 안 본다고. 예수의 종은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의 종이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하는 거, 이건 하늘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저도 부족한 종인데 누구를 가늠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늘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친구, 필로스, 친구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야기할 때 그걸 믿어버렸어요. 믿었더니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믿기만 하고 안 갔어.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말씀은 들어서 알죠? 근데 뭐라고 주님이? 행해라. 너는 못할 거다. 내가 행할게. 이 뜻이었어요. 자, 그와 같이 오늘 지금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은 내용이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21장.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그 17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지금 실망해서 옛 고기 잡으러 다시 그 바다로 갔고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은 열심히 주님을 쫓아서 일하세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세요. 그거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길은. 예, 저도 한번 시험을 했어요, 주님 앞에. 그냥 안 주면 안 가겠다고 그냥 에너지 막 그냥 버티고 그냥 왜 안 주냐고 가면서 막 안 보이면 왜 안 주냐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나를 시험하신 거더라고. 예, 이제 시험을 한번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지금까지 냉장고가 비지 않더라. 지금까지 옷을 벗고 다니지 않더라. 지금까지 밖에서 잔 적이 없더라. 일부러 재밌어서 자는 거 빼고 지금까지 차가 없어 걸어 다닌 적이 없더라. 그러면 족하지. 뭘 더 기대하겠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저 디베랴 바다 가에 거기서 지금 이른 아침에 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밤새 고생한 그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조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 조밥 먹으라는데 그 조밥 먹은 게 사실 표상으로 육신의 떡과 고기였지만 그거는 오늘 말씀과 성령이죠. 그죠? 예, 바로 그런 말씀인데 성찬이에요. 그게 성찬.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금방 잡은 것도 좀 가져와. 그래서 올려놓고 구워서 같이 드셨어요. 자, 조밥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우리 잘 얘기했죠. 3번 물었는데 2번은 아가페로 물었다고. 아가페로 물었다는 얘기는 내 사랑이 네 속에 있니라고 물은 거예요. 성찬 후에 말씀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떡과 고기지만 그건 우린 알아듣잖아요. 이제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성찬, 우리가 먹을 성찬, 하늘 백성들이 먹을 성찬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찬을 먹여놓고 주님이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아가페, 내가 네 속에 있니? 내 생명이 네 속에 있어? 내 사랑이 네 속에 있어? 이 뜻이었어요. 내 사랑이 네 속에 있니? 아까 사랑은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이죠. 내가 네 속에 있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로 대답했다고?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 친구.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 필로스 사랑이었어요. 다시 2번째 또 아가페로 물었어요. 또 필로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3번째 주님이 필로스로 물었어요. 내가 네 친구니? 라고 물은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니? 필로스, 내가 너의 친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필로스, 그럼요. 내가 예수님 친구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친구죠. 이 뜻이에요. 내가 친구 주님을 먹었어요. 그 양식 성찬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걸 이제는 나타낼 수 있어요. 친구니까 이젠 순종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 뜻이었어요. 사랑을 먹으니까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벗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할렐루야. 여기까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벗이 언제 왔냐? 한밤에 왔네요. 메소닉티온이라는 이 말은 미아라는 이 말과 니쿠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니쿠스는 죄, 밤, 죄악의 수치의 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엘림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면서 탕자의 비유도 많이 들었고, 그죠? 선악과에 대해서도 들었죠. 그걸 보면서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혼이 거기서 또 보내짐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내짐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연하다예요. 필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러냐?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지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의 구속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만들고 불렀대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그냥 있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성도들 처음에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하는데 좀 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그냥 다 맨날 듣는 말씀이고 뭐 맨날 그런 거고 이렇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은, 어둠을 창조하신 목적은 빛이 빛답기 위해서 어둠을 창조한다. 사망을 창조하신 것은 사망을 맛본 자라야 생명의 맛을 알아요. 고난당한 사람이 자유를 아는 거죠. 죄에 빠진 사람이 의가 뭔 줄을 알아요. 그게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먹어라 이런 소리는 하진 않지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어질 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한번 말린 적이 없다니까. 탕자가 집 나갈 때 나가면 뻔히 고생할 걸 알면서도 말린 적이 없이 그냥 재산을 분할 상속해 준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 고생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을 우리가 맛봤어요. 이 세상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사망을 맛보고 고난과 저주를 맛보고 여행 중이다. 휴게소 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탕자가 집 나와서 여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지금 여행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맛보니까 죽음의 맛이죠. 사망은 괴롭고 고통이요. 이 세상은 성도에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 그래서 성도는 거기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거기서 축복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행하는 건 뭐냐? 지금 아직 사망을 맛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주님의 벗이라고 이미 칭한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보고 있고, 주님의 자녀로 보고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내어져서 여행 중에 사망을 맛보고 죄악과 수치의 때, 니쿠스, 여기서 사망을 맛보고 여행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친구가 벗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친구가 밤중에 온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아직 밤중이란 얘기죠. 밤중이란 얘기는 죄악의 수치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떡 세 덩이가 풀어져야 되겠는데요. 아니,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같으면 기왕 세 덩이가 아니라 좀 넉넉하게 줘. 이렇게 하든지, 7덩이 줘. 좀 완전수니까 7덩이 줘. 12덩이 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떡 세 덩이만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왜 이렇게 묻냐면 껍데기 자꾸 먹지 말고 알맹이 먹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떡은 이 앞에 70인 제자들이 던져준 복음, 그 떡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먹인 떡이에요. 누구요? 예수죠. 그 떡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떡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따박따박 받아먹던 그 떡이에요. 또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 피와 기름이 있는 그 떡이에요. 또 이 떡이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설되는, 건축되는 그 떡이에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그 떡이었어요. 이 떡 구하라는 거야. 이 떡 구하라는 거야.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떡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떡이 세 덩이래요. 이 세 덩이 떡은 삼일 하나님, 셋이 하나가 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인데 그 안에 피, 예수의 피와 물, 진리, 그러니까 피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를 양육 자라게 하는 진리의 말씀, 물이죠.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싸서 이렇게 증언하는 이가 누구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요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놓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보따리,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떡새덩이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떡이 세 덩이라는 이 방면이 바로 그 위에 또 열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어떤 이는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2끼도 먹고 1끼도 먹고 하지만 우주 안에서 공식적인 끼는 몇 끼요? 3끼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먹는 거예요, 3끼를.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따라온 말씀들이 이 지금 떡새덩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루 일용할 양식, 이 3끼를 구하라는 거야, 이걸. 그래야 그 3끼 양식을 먹으면서 그 연단 받아가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 3끼. 하루 3끼.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루에 3끼 양식도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인 하루 3끼의 이 진리의 양식을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하라고 그랬냐가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의 그 내용물은 뭐였어요? 성령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일용할 양식, 진리를 구하는 성도, 양들이 먹어야 될 꼴, 성도가 먹어야 될 그 진리, 이 진리를 구하는 자세가 강청하라는 거예요. 이 강청하다라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건방지게 구하라. 뻔뻔하게 구하라. 염치 없게 구하라. 이건 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들었죠? 이거는 창세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주신다고 율법과 선지서에 계속 구약에 다 약속한 게 예수 주겠다는 거였어요. 예수 주겠다고, 다른 거 말고 예수 주겠다고, 그 진리를 주겠다고 계속 약속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내 백성을 살려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양식 먹여서. 잘못 먹어 죽었으니까 잘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주님이. 선악과 잘못 먹고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양식을 준비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내가 엄마가 먼저 잘 먹어야 새끼가 건강해요. 엄마가 잘 먹어야 아기가 잘 먹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 먹으면 아기 병듭니다. 네.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준다고 약속한 거를 구하고 다른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주의 종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죠? 이 땅에 없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거. 아우, 난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아니, 돈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요, 법관 있고요,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거, 이 땅의 우주 안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놓고요, 하늘 통로에서 오는 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통로, 길,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흘려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를 통로 삼아 흘려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들은 돈 싸질머지고 오고요. 자기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갖고 와도 줄까 말까 할 게 이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엄청난 걸 맡긴 거예요.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그 진리 한 구절을, 진리 한 생명을 우주를 팔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기 때문에 값없이 준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영생. 누구에게만 원하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에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뻔뻔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약속했잖아요. 주님 주세요. 그렇지.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이제 건방지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먹어야 살겠어요. 받아야 살겠어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에게 뭘 맡겼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직책, 영광스러운 직책, 하늘 거 구해서 저리 흘려주라는데, 그 땅의 거 말고 그건 그냥 옵션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거 지금 구제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백폰자 이거 먹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구제할 것은 이 보이는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요.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위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 마음의 신비에 받은 거, 그걸로 구제하래요.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다른 걸 안 구해. 이거 오직 진리에 살고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구하라라니, 강청하게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구하라, 아이테오, 묻다, 간청하다, 갈망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죠. 찾으라, 제테오, 발견하기 위해 찾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찾다. 이거 우리가
늘 그래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드리다, 쿠로, 톡톡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합해서 그 진리를 간절히 사모해서 찾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얘기만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내게 진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구했어요.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죠. 아니,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주님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어주려고. 저에게 지혜 문 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고 막 그런데 보니까 안 찾아오. 구하거나 시컨 구해놓고 집에 갔다 와서 안 찾아. 진리를 구했으면 성경 봐야지. 이 말씀이 베레아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사도행전에 16장에. 찾아야죠. 성전 구하고 또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 주여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찾아야죠. 안 나가요? 안 찾아요? 그러면 안 오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거를 하셨는데 다니셨잖아요. 찾잖아요. 제가 여기 안 와요. 그 여러분 만나요? 못 만나죠. 저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만나러 가야죠. 물론 앉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안 해도 또 지나가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몸이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다니시면서 찾았어요. 피곤하도록.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 껍질만 벗으시고 그 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찾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찾게 돼 있고 그 영혼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몸살을 알아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몸살을 알아요. 아니 똑같은 말씀 같은데도 이게 몸살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리에 관한 문제, 또 성경의 어떤 원어적인 문제, 거기다가 또 진짜 그러한가 막 살피고 안 풀리면 맨날 며칠 동안 끙끙 앓아. 기도하면서 막 또 산에 갔다 교회 왔다 막 그래요. 또 혹시 누가 이것을 제대로 푸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도 봐 막. 응? 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할 때 이제는 이제 많은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막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하나 얘기하면 하나가 알아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돼?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듣기는 듣고 가는데 알고는 싶은데 안 찾아. 혹시 이거 가져가도 그냥 여기서 가져가면 끝인 사람 있어요? 그분은 혹시나 글쎄 그렇게 안 찾을 정도 되면 아직 뭘 안 들어온 거예요. 지식은 왔는데 아직 레마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생명이 안 먹어진 거예요. 이게 먹어지면 찾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한가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막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와 주여.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얘기하잖아. 우리 같은 종들이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더 이상 못 넘어가. 교만한 얘기 하나 할게요. 성경을 막 이렇게 몇 장을 못 읽겠어요. 여기 지금 뭐 엄청난 게 막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저 뒤로 넘어가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막 신나면 이걸 컴퓨터 앞에 있다가 내려놓고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눈물로 울면서 뱅글뱅글 돈다니까 진짜로. 감격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 그리고 나중에는 나 같은 이런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눈물로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야. 너무 막 기쁨이 오고 막 설레이죠. 그냥. 그때는 이걸 더 못하고 덮어놓고 막 산으로 가요. 또 가서 할렐루야. 지금 온 천하 만물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다 그냥.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이런 거지. 이게 진리에 대한 그 기쁨이.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기쁠 만큼 좋으니까 좋은 것을 좋은 사람에게 주려고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피곤해도 가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더라고. 내가 그냥 코에 콧바람 쐬면서 씩씩거리면서 가야지 하면서 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안 되면 너무 실망해버려 또 그때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뭐냐. 이 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진리에 대한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여기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적이 없다. 보세요. 그 고쳐주는 그 능력 뭐였어요? 떡이었어요. 말씀의 나타남이었단 말이에요. 떡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선생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갔더니 그 자녀에게 떡이 제공됐어요. 딸이 고침받았어요. 그건 단지 귀신 들린 것이 해결받은 것만이 아니고 악한 원수가 잡고 있는 그것이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 원수에게서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하니까 요 성경 요렇게만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한 모든 그 말씀으로부터 생산되어져서 나오는 표출되는 모든 것들이 다 떡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의 은사도 다 떡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떡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발생된 것, 거기로부터 표출 생산되어진 모든 나타남, 그게 다 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의 역사.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행하고 있잖아요. 떡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말씀만 요거 성경만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요한일서 결론에 가서 요한일서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이 제시한 그 말씀, 이 성경은 버려도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그 생명, 살아있는, 이건 문자는 죽잖아요. 이거 책이 무슨 살아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 이 표피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예수, 그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이 성경을 무슨 솥단지다 삶아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 그 진리를 먹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먹은 그 사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몸. 예수의 몸, 지체들.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거기도 십계명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내 몸을 내가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프면 이것이 가고 저기 아프면 이게 가고 몸이 가고 싶으면 다리가 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이것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역사는 하나님의 몸의 어떠함을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썩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 표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을 주신 거죠. 그럼 보세요. 주님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결론으로. 결론은 사람 원하는 거예요. 이거 원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원한 게 이건 다 과정들이고 주님이 얻고자 한 건 형제를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를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나라란 말이죠. 아멘. 이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도 딱 뽑아갈 자들은 여기 그 진리 생명 먹은 그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 가치관. 세상 가치하고 막 뒤죽박죽 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질서가 있어요. 그렇게 위로부터 쫙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해도 잘못 구하는 거 있죠. 한번 그거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47페이지입니다.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내용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진리, 그죠? 떡새덩이. 그걸 구하래요. 약속된 거 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했는데 저들이 믿지 않으므로 저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선물이 왔어요. 이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면 그걸 받아 먹는 자마다 주님과 연합되니 결혼이 이루어지고요. 비로소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그를 돕는 배필로서 이제 신랑의 생명이 내 안에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번성할 수 있어서 멈추어졌던, 죄 때문에 멈추어졌던,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멈추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가문의 대, 그 하나님의 가문의 대가 끊어졌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 벤이라고, 벤, 히브리어로 벤, 그 아들, 씨 가진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껍데기 벗고 생명으로 내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여자인 나의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씨앗을 생산해낼 수 있는 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그 가문이 번성하는 거예요. 확대되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택함 받았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 이거 알면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뭐라고 그 하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택함 받아서 우리가 그 하늘에 세상에서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진리를 흘려내는 통로가 되냐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데 구하면 다 받는데요. 근데 너희에게 없으면 구하지 않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지의를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저에게 막 주면 저거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부터 도적질할 인생들 같으니까 아직 못 주는 거지. 아니면 썩을 것이나 구하고. 자기 의는 썩을 거잖아요. 내 의는 내가 없어질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디카오시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의란 뜻이에요. 디카오시네가. 한번 해봅시다. 디카오시네. 예.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예요. 이것은 예수의 행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율법을 만족시킬 그 의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가 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누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율법을 강화시킨 입장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어 놓은 거고 만들어 놓고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까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율법의 그 요구로 완성해내라 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완성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의, 디카오신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의, 의가 없던 불의하던 자에게 의가 있게 된 의인이 된 것은 그 의이신 예수님을 성찬으로 먹고 마셔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의인이 되어버렸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백성 되었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종 된 거죠. 그와 함께 결혼할 거예요. 그분을 빼고 나면 우리는 다 없음이에요. 그냥. 껍질 다 없으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 거는요 뒤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등불의 비유가 나와요.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요것만 결론 내고 마칠게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어두운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엔 이 동일한 말씀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뭐 판단하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있는 거 그거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처음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 얘기한 거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이게 사망으로 눈이 가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나쁜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어떤 삶을 표상으로 살아낸 의인들이 많지만 그들 다 의인이 아니었죠. 그냥 의인이라고 그런 거죠. 의인은 실제 예수가 의이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소유해야 의인이에요. 그 구약은 표상이에요. 근데 그 바로 뭐냐? 창세 이후에 소경을 눈띄운 자가 없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눈띄었더라. 죽은 자도 살리고 별거 다 했는데 눈을 못 띄워요. 그 바로 뭐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오기 전에는. 근데 눈을 띄웠어요.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이 밝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를 받아 먹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온전한 자가 돼요. 그래서 내 온몸이 온전한 자가 되니까 여기서 등불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